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정현상 전도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는 고대 철학자들의 논의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부와 명예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은 사랑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그분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입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가도 좋다. 내가 편한 시간에 다시 부르겠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앞에 나와 바울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셈치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베스도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하라. 8일에서 10일 정도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이튿날 재판을 소집해 바울을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고소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이사의 법정에 섰으니 당연히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총독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난 뒤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헤롯궁에 갇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 함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며칠 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울을 불러들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해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헤롯궁에 갇혀 있는 시간은 억울한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그에게 복음 전하는 연습을 지속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의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 사람이었던 드루실라,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던 그녀의 남편 벨릭스는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시에 그는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바울을 수시로 불러들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을 불러들이는 벨릭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환심을 사기 위한 마음, 다른 하나는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전해진 말씀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장차 오게 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을 해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정의와 자기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가감하지 않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내 바울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잊혀진 자가 되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유대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던 바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셔서 헤롯궁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벨릭스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벨릭스처럼 거절하는 모습이 아닌 삶을 돌이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합니다. 그의 이름은 베스도입니다. 그가 부임한 지 3일이 막 되던 날 바울을 향한 고소의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막 부임하여 업무를 파악하고 있던 베스도에게 다시 한번 바울을 고발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앞뒤 사정을 잘 모르고 있는 총독을 이용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절에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송 도중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뒤 사정을 잘 모르는 총독에 의해 죽음의 위기 앞에 다가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실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묶여 있고 나도 이제 곧 그곳으로 갈 것이니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너희 지도자들 몇몇이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고소하도록 가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 바울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은 그들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로마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계략에 앞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울을 보호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임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 연기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죄목을 무엇이라 고발할까요?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 곁에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한 죄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울의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이에 자신을 향한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죄 지은 것이 전혀 없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바울.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시며 여러 위기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보는 정치, 문화를 통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며 여러 고민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